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믿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이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이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나는 특성들, 또한 특성들 중에서 또 거룩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원래 본성인데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본성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또한 속성이며 하나님의 또한 성품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자에 속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할 수 있다. 모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행실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큰 죄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실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감옥에 간 교도소에 간 사람들 같이 그렇게 현저하게 딱 드러나서 법에 저촉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이 살아가는 법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기준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최소한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규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규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중심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밀한 것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외적으로만 보이는 이런 거룩함, 또 우리가 뒤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종의 종교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프레를 하는 거, 하나님처럼 거룩한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코스프레라고 말을 많이 쓰죠.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능력이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누구 눈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보이는 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한 거룩하신 분이었고 또 이것을 성경은 정언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까지 거룩하시다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 표준만 우리에게 제시하실 뿐 아니라 그 표준이 되시는 주님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내 안에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자가 거룩할 성이죠. 영영자죠. 여기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oly Ghost 또는 Holy Spirit이라고 킹제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Ghost와 Spirit은 지금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이 Holy란 말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영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붙여서 또 Holy Spirit, 성령님이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거룩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항상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면 이때는 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아들을 뭡니까? 아들에게 불순종한 것은 아들을 거역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또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세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단들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한 것이 왜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령님을 하나의 그냥 힘과 에너지,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성경은 인격, 바로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은 단지 거룩한 영일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됐다. 바로 이 성령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별이라고 말하죠. 성별시키시는 분이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삶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 안엔 성령이 부재한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세속적으로 또한 잘못된 것에 아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도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또 6장에서 말하고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란 말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6장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졌다라고. 씻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악과 세속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씻겨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는 전입니다. 우리 또 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했죠.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를 성별케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특히 이전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 거룩함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같이 적절한 어떤 헌신 행위로부터 비롯된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신성함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야서 12장 6절, 17장 7절, 41장 14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러한 명칭이 그 이사야에서만 20배, 20회 이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을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별되시는 분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과도 관련해서도 신약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있고 나중에 환란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있어요. 이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를 가톨릭은 뭡니까? 성인으로 추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검증해가지고 추대해서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saint란 말은 바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 교회들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성도님. 그거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제가 바꾸어 갈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바꿔야 돼요. 부형님 또는 모매님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성도님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애매모호하면 성도님이라고 바꾸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부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막 부릅니다. 미국적 정서하고 한국적 정서는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막 아이들이 함부로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10살 이상, 15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보다는 물론 형제님, 자매는 좋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일반 교회에서는 주로 많은 분들이 성도님이라 불러요. 그게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뻘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부형님 또는 모매님.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는데 부형님 모매님 소리 들으면 좀 너무 늙은 느낌이 드니까 그때는 성도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세상과 이 세속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죠? 죄가 관영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됐어요. 이 세상을 뭐라고 규정하면 이 현재, 그죠?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This present evil world.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기서 거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이 현 세상과 우리를 차이를 두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용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세상의 사악함과 우리를 구분시키는 게 뭐였죠? 거룩함이라는 거룩함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시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야? 우리가 성별, 거룩히 구별된다는 성별이라는 단어예요. 성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따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분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의 이러한 현상, 악하고, 그렇죠? 악한 이 현 세상, 사악함 속에 있는 이 세상, 죄된 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속된 것과 더러운 것과 우리를 구분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분된 자예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이라고 말하는 성도,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성별, 이것이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는데 그 어원은 뭐냐? set apart 이라는 바로 따로 떼어 구별시킨다는 단어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은 우리가 따로 구별 지어졌다, 따로 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죄와 세상과 더러움으로부터 따로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문명을 모두 다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명을 분별해야 되고 이 문명에서 우리가 늘 한 목사님 요즘 설교하는데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그 안에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과 그 문화들을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그 안에 임박히고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와 더불어서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용하지 말라. 지나치게 이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abus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 또 기술 또한 이런 많은 이런 혜택들 있잖아요. 문명 기술들, 문명의 이기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용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뭡니까? 유행이라 유행. 유행은 자꾸 바뀌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바뀐단 말입니다. 왜 절대적이지 않고 바뀌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요. 특히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모든 인간이 갖게 된 이 문명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에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문화가 뭡니까? 이 문명이에요. 그 뒤에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나중에는 폭력성이 넘쳐나게 되고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돼요. 지중해 문명의 그 발상지인 그곳에 바로 이러한 폭력성이 난무한 문화가 정대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노아의 홍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뭐라면 저 사악한 자라고 말해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루왔기 때문이라. 이런 시기가 어디서 나와요? 잘못된 시기죠. 적반하장이죠. 이런 잘못된 시기와 적반하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가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영. 자기 행위는 악한데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에 시기에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인의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요, 세상에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죄악으로 관영된 이 문명과 문화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멀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마귀가 간정하는 이 세상과는 구분된 저 높은 셋째 하늘의 왕자의 자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고 이 세상이 그들을 담아둘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되고요. 또 미움을 사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또한 나머지는 뭡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이 싸움이 크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 힘이 너무 세력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재립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라서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 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거센 파도를 거스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 동력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 주님이다면 주님. 그래서 주님과 밀착된 관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기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에 이 지면에서 거하고 있는 그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것들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왜 기는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표화예요, 예표.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두 가지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44절에 그걸 인용한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르심. 이 말을 들으면 찔림이 되지 않나요?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를 열심히 씻겨가지고 목욕시키고 다 씻어놨더만은 또 똥물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씻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 똥물로 들어가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더러운 것부터 우리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깨끗해지나 손과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몸이 더러워져서는 안 돼요. 더러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손과 발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유대인들은 자주 씻었죠. 우리도 요즘 와서는 손을 꼭 씻죠. 사람들은요, 요즘 하면 거룩하다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또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냥 보통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고 뭔가 이 특이한 유별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만 대단하냐? 너만 잘났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너희들은 왜 그래 특별하냐? 아니면 또 유별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또 만들어낸 그 칙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10단계가 있어요. 성장의 8단계인가? 8단계가 있어요. 그런 성장의 8단계. 거기 보면 그 사람이 구별될 때 막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구별된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막 하는 게 나와요. 그 만화를 꼭 보세요. 정말 그 만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도전이 많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나중에는 미워하고 핍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꺼져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속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사실 그들의 눈에는 유별난 것처럼 보이고 특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수하고 별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 거룩함은요,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흉내내고 코스프레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치장했어요. 속은 완전히 더러운 죽은 자들의 뼈들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습은 뭐래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만 번쩍,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겉만 번쩍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양만 내는데, 아까 여기도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겉만 번질하게 포장하고 그 속은 썩어 있고 그 안에 더러운 뼈들로, 죽은 자들의 뼈들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로 가득 찬 것들로 가득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선적이고 더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정말 죽은 자들의 뼈들이 없는지, 그 속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코스프레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광만 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내 안. 거룩함은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외면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룩한 말만 들으면 불편합니다. 또 거룩함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아닌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노력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룩함의 코스프레를 하고 거룩함의 어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종교적 의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통들을 만들고, 또한 다른 각종 종교들이 인간의 규례들과 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캐톨릭에서처럼 온갖, 또 심지어는 일반 교단교계에서 온갖 절차를,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뭔가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이 없는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모든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성별된 거룩한 삶은요, 또한 적당하게 타협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 더러운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악에 의해서 더럽혀진 어떤 어복조차도 다 어떻게 그랬어요?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의 모양을 아예 상가고, 거룩하게 더러워진 그 어복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 이 사람들이, 상담가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결코 음주량을 줄이거나 저녁에만 조금씩 마시라는 결코 음주량을 줄이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드세요. 아니면 저녁에 절제했다가 조금만 드세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알코올 중독을 고치러 왔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의사가 적당히 드세요. 하루에 한 잔만 드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야 되죠. 술을 입에 대지 않게 하는 치료책을 줘야죠. 그렇죠? 어떻게 적당히 먹으면서 술을 끊을 수 있나요? 도박 중독자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자에 좀 참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돈은 절대 도박이나 게임에 사용하면 안 되니 만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주고 처방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 버릇을, 그 중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단절과 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요즘 보면요,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과 할 때 전화기도 다 치워버려야 되고요. 사실은요,
또 주변에 어지럽고 내 생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놓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핸드폰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인터넷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전화 때리러 가면 전화 받고 문자 받고 메시지 오고 카톡. 제가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잠시라도 구별되어져서 교제를 갖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걸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주님과 특히 교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큐티라고 할 때 그런 시간을 가질 때는 다 치워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또 예배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당연히 매너 모드라고 다 바꿔야 되는데 핸드폰을 다 틀어놓고, 심지어는 설교하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생각이, 의식이 없는 거죠. 너무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물들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단절과 우리는 분리가 필요해요. 상습 사기꾼의 거짓말을 조금씩 정도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건절을 해야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흉내에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그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나 안에서 나를 가득 차서 나를 통제하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 거룩은 아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거룩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내가 거룩이라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멍이,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거하게 되면 주님을 쫓아가는 그 거룩함은 사실은 어려움, 주님의 그 속한 그 거룩함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더 강하게 나 자신을 유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면은요, 나중에 성경을 보겠지만 다음에 거룩하면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룩하면은 거룩함은 얽매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룩하면 아까 부담을 느끼면 나를 얽매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면은 참 자유가 있어요. 거룩하면 우리의 이 죄책감, 우리의 원수인 죄책감과 율법에 정죄하면서 우리의 양심과 영을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이 평안함을, 안전감을 가져다 줘요. 사람이 불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두 군데 나눠져. 그러나 죄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만 보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히브리서 3장 1절, 이 두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성격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되었습니다. 자,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죠? 성격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졌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또 같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 바로 우리의 그 부르심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부르심?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준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의 성격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가 씻겨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꾸 주님이 나타나도록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완전히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서 불러내져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거룩하심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마땅한 처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더러운 세상,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한 시간 더 제가 좀 더 교회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일어난 특성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거룩을 좀 깊이 다룬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에 거룩함이 너무 많이 결여되고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부터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입과 입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주일에 나오는데 일상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